할렐루야. 예수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51장 요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이사야 51장 요절 말씀은 이 11절 말씀,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기쁘게 노래하고 그 위에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이죠. 야훼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죄 속량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죄의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쁘게 노래하리니 그 위에 영영한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이죠. 뭐 이렇게 귀한 말씀들 마음에 깊이 새기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우리 살아가면서 슬픔과 탄식이 시작된다. 이거는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대사로서 살게 되었으니 그보다 귀하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국의 황제들이 스스로를 천자라고 했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가짜 천자였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천자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막연합니다. 구속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로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이죠. 정말로 오늘 예배 드리는데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구속함을 받아서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해진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삶의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확실한 증거를 체험하는 삶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보니까 찬송가를 이 491장이죠.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말씀에 딱 맞는 찬송 같잖아요. 또 내가 매일 기쁘게 술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이죠. 찬송가 가운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한다는 찬송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막연히 동행한다 이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생생히 확실히 풍성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서로 간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정말로 주님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할 것이니 그 위에 영원한 영영한 기쁨이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요. 너무 좋은 말.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리로다. 그리고 그 슬픔과 탄식 대신에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화로 충만케 된다. 아멘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를 돌아봐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살고 있느냐 그러면 슬픔과 탄식 다 달아나 버렸느냐. 한번 자신을 돌아봐서 슬픔과 탄식 가운데 살고 있다. 아직도 완전히 거듭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완전히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 하나님 돌보시니 기쁘고 즐거울 뿐이죠. 아멘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못 사는 이유는 자꾸 그냥
이 신앙이 관념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 재림 그거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관념주의랄까요? 교리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는 건 막 예수님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보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속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21세기 기독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학자의 기와 같이 잘 주님 말씀을 알아듣고 마음의 세계를 청종하고 그러는 가운데 기쁨의 찬양을 부르며 영영한 기쁨이 그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그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막연합니다. 우리 51장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 내게 들어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다. 아브라함이 이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떠났잖아요. 이 개역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렇게 이게 정말로 맞는 일이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양떼를 치면서 혈혈단신을 쓸 때 아브라함의 탄식 소리를 듣고 주 하나님이 그렇다. 너는 참으로 나의 말을 듣고 나를 청종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서 구원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떠들썩하게 인간들이 많고 그런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에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고 하더라도 떠들썩하게 우왕좌왕하는 그런 식이라면은 절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각 사람이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겸손히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서 천상의 신령한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근원이 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믿고 그런 사람들에 둘러싸여 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늘 겸손히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외롭다고 해서 성도가 적다고 해서 실망할 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주 하나님께서 적은 무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죠. 근데 혼자 있는 건 좀 위험하고 두세 사람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여하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좋은 조건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적게 모이는, 제가 이렇게 한 40년 신앙생활을 했는가요?
25, 40년 동안 했는데, 가만 보면요, 그 큰 교회 막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도 개척교회 할 때가 제일 기쁘고, 제일 은혜가 되고, 막 개척교회 때 막 적은 사람들이지만 모여서 막 으쌰으쌰 기도하고, 전도를 나가고,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사야 51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갈 길을 지도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황폐한 곳들을 에덴 동산같이 만들어 주셨다. 광야를 에덴 동산같이 만드셨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 기쁘게 막 놀아야 하는 소리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헬을 달신으로 있던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복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광야를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의 동산같이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곳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함이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우리 오늘 식사하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만큼 저렴해요. 불고기집인데 양이 좀 적은 사람들은 국밥 먹고 불고기 먹으면 불고기 막 파티를 하는데 한 분이 그래요. 불교는 초상집, 불교는 나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교는 제사집, 기독교는 잔치집입니다. 맞다. 우리 정말 천국잔치가 따로 있겠느냐. 맛있게 만큼 먹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는 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힘을 합해서 천국잔치를 하면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신 하나님이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긴다고 그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하나님 눈 맞추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딱 착착착착 나를 깨우쳐 주시고 착착착착 인도하시고 착착착착 사람들하고 이런 꼭 필요한 말들을 하게 하고 정말로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